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아멘. 오늘 490장 찬송가 3절 가사처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아멘.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일평생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달렸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I have kept the faith.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참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욥기 오늘 41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욥기는 이제 38장에서 이제 본론의 클라이막스를 이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것이 욥기의 이제 절정이죠. 폭풍우 가운데서 38장 1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1차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40장 이제 5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40장 6절에서 이제 오늘 본 말씀 41장 전체 34절까지 이렇게 두 번이나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대장부처럼 허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도 주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온 우주 만물의 그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서 또 그리고 10가지 야생 짐승,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 산염소부터 또 암염소부터 시작해서 매 독수리까지 등이 다룰 수 없는 사람이 그런 들짐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Do you know? 너는 아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Can you? 너는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질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욥을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합니다. 너는 트집쟁이다. 너는 전능자와 다투는 자다. 너는 하나님을 타다는 자다. 참 엄청난 이야기죠. 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자꾸 죄인으로 규정하니까 나는 환난을 당할 만큼 난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어느새 그는 점점 하나님과 다투는 자로, 탓하는 자로 하나님과 다투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탓을 하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면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새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나는 무지합니다. 무식한 말을 했군요. 그래서 그는 4절에 40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 정말 자기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순간 고난에 그 함몰되어 가지고 친구들의 여러 가지 정죄하는 소리에 그냥 신경이 곤두서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트집만 잡고 하나님마저 싸움의 대상으로 싸움닭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탓해버리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입이 100개라도 저는 이제 말 못하겠습니다. 한 번 말했는데 다시는, 두 번 다시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 욥에게 주님은 그래, 이젠 됐다 하고, 너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욥의 고난을 좀 위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한 번 폭풍우가 막 불더니 그 가운데서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구나. 와우, 네가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욥기 1장 2장의 서론에 마귀가 나옵니다. 사탄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하나님처럼 너는 분별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7, 80, 100세 안팎의 인생을 살면 보면요, 전부나 이겁니다. 선악입니다. 부부간에도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세상 살아가면서 다 그래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옳고 그러면 아멘이십니까? 우린 그런데 아침부터 잘 때까지, 아니 꿈속에조차까지 억울하다, 힘들다. 왜 그러느냐? 나는 안 그랬는데. 계속 이것만 가지고 사니 마음이 점점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 막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욥이 결국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틀렸다는 거죠. 나는 고난을 받을 만한, 이런 환난을 처할 만한 잘못이 없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처럼 자기는 전능자와 다투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너 공의롭냐? 너 하나님처럼 공의롭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공의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의인은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면서 악에서 떠난 의로운 자라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그가 옳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기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펄펄 뛰는 거죠. 싸움닭이 되는 거죠. 정말 완전한 공의는 전능하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능력이 있어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완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하는 거죠. 너 공의롭냐? 너 정말 능력이 있느냐?
그 두 번째 질문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8절에. 자, 대답해라. 7절에. 8절에 40장 8절에 읽어보세요. 40장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공의에 대한 질문. 두 번째, 능력에 대한 질문. 9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그 공의에 대해서 10절에서 14절까지 뭡니까? 네가 교만한 자를 꺾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공의를 인정하리라. 난 못한다는 것이죠. 15절에서 24절까지는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누굴 이야기하죠? 15절에 베헤못, 따라합시다. 베헤못. 베헤못은 바로 이제 하마 같은 거예요. 코끼리 같기도 하고 하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나눠져 보면 하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마보다도 더 힘이 센 짐승.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41장에서 네가 능력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은 또 하나의 마지막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자, 10가지 들짐승 이야기하고 11번째는 베헤못, 하마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 마지막 짐승, 12번째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리워야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짐승을 가지고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더구나 한 짐승을 가지고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람이 왕이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짐승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34절 동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딱 욥기 41장입니다.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욥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여기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리워야단. 따라합시다. 리워야단.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은 1절에서 이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1절 12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내 믿음 지키리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가정생활도 해야 돼요. 아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요즘은요 억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학폭이다 뭐다 해서 조금만 왕따 당하면 죽어버리고 경찰에서 좀 조사하려고 그러면 죽어버리고 부끄러워서 죽고 억울해서 죽고 힘들어서 죽고 정말 장례식장에 이렇게 보면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유명 인사들이 보면 장례식장에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빨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욥과 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트집 잡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탓하지 말고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미리 내리지 말라고. 인생은 과정이에요. 아멘.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실 거예요. 내일 결론을 보겠지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왜 리워야단을 이야기하느냐?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는 욥기 3장 8절에 이미 욥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욥기 2번 나타납니다. 욥이 말하는 리오야단이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리오야단이 있어요. 3장 8절에 이미 리오야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오야단을 여기 나눠져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악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악어. 그런데 이것은 바다의 괴물이에요. 드래곤과 같고 바다의 드래곤과 같고 큰 공룡과 같기도 하고 이 바다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 중에 성경에서 가장 악한 짐승은, 힘이 센 짐승은, 강력한 파워풀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를 악으로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리오야단은 마치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열불 짐승과 같은 거예요. 이건 하늘의 용이 그에게 힘을 줬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악의 세력을 마치 리오야단 같이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야단은 바다에 있는 용은 성경에서 사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망측한, 인간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 보세요. 욥은 몰랐죠? 이 리오야단이 어쩌면은 욥을 공격했는 거예요. 욥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왜 사탄으로 하여금 나로 시험했습니까? 왜 시험하게 내버려 뒀습니까? 왜 허용했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면, 따라합시다. 신앙은 주님 옳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당연하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수르보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주님은 한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한 말씀 안 합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메시아라며요. 왜 안 고쳐줍니까?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도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막 너무 불쌍하고 소리 지르니까 좀 어떻게 해보세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톡 그러는 거예요. 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법이,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건 뭐예요? 거기 보면 개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도 개고 네 자식도 개다. 죄송합니다만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너는 개년이고 네 자식은 개새끼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나보고 개년이라고요? 떡을 못 주겠다고, 못 고쳐 주겠다고요? 아니 내 딸이 개새끼입니까? 그러면서 돌아설 수 있는데 터집쟁이하며 하나님과 다투면서 예수님과 다투면서 예수님께 탓할 수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 제자들 똑바로 들어. 저게 무슨 메시아냐? 가짜 사꾸라다 막 이럴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세 번째 주여가 나옵니다. 세 번째 주여가 뭐예요? 주여 올소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거 아니겠어요? 욥에게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하도록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 옳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걷어가도 주님은 옳습니다. 아멘. 나를 죽여도 옳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머리가 댕강 잘리고 소반 위에 올라가도 주님 옳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스데반은 주님 옳습니다. 아멘.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물에 들어가도 주님 옳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옳습니다. 아멘. 정말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쏘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고침받아야 되고 당연히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당연히 나는 의로워야 되고 당연히 나는 천국 가야 되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옥 가도 옳은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나같이 의롭게 살았는데, 나같이 착하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내가 언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평생 나는 호적에 빨간 줄이 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한 장 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욥기를 간파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욥기를 간파하면 신앙 전체를 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그럴 때 15장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님 옳습니다 하니까 28절에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게 그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옳습니다가 안 나와요. 그냥 막 할 수 없이 어떡하겠어? 이렇게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 뜻 속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로마서 5장 3절에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전제를 해야 오늘 본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9절에 주님 옳습니다가 이게 안 나오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헤못, 이제는 뭐예요? 리오야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9절을 따라합시다. 나약한 욥. 욥으로 하여금 나는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무능합니다. 이거로 완전하게 그 리오야단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1절에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가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가 있느냐? 밧줄로 그 코를 깰 수가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개수하여 간청하며 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넌 그것을 종으로 삼겠느냐? 여기 5절에 그걸 가지고 새처럼 갖고 놀겠느냐? 그것을 사고 팔겠느냐? 창으로 꽂겠느냐?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자, 분명히 욥기 40장 2절에 트집 잡고 전능자와 싸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탓한다. 그런데 너는 나하고 싸우려면 먼저 리오야단하고 한번 싸워봐라. 싸우겠느냐? 싸울 생각도 못하는 거야. 감히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뭐요? 기가 꺾이리라. 욥, 너 리오야단 이야기했지? 리오야단 보기만 해도 기가 꺾여. 너 희망은 다 사라져. 이건 뭡니까? 욥으로 하여금 나는 리오야단과 싸울 수가 없구나. 리오야단 앞에서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리오야단이 나보다 힘이 있다는 것을,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I am strong. 요엘서 3장 10절에 따라합시다. I am strong. 나는 강하다.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나는 강하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나는 의인이다 하는데 무슨 하나님 필요 있냐고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데, 평생 나는 건강히 하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 있겠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난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강조하는 34절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는, 나는 리오야단보다 약해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난 이 환난과 싸울 수 있다. 할렐루야. 환난이 와봐라. 세상 풍조 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1절. 자, 나약한 욥에 비해서 욥을 깨닫게 합니다. 욥이 나약한 걸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이게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게 요절이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하실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가 있겠느냐. 즉, 너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만지지 말라는 것처럼 리오야단 그걸 격동시킬 수가 있느냐? 그와 싸울 수가 있느냐? 담대하지, 너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그를 격동시키지 못하는 자느냐? 그런데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맞설 수가 있겠느냐? 너 리오야단하고도 맞짱 뜨지 못하면서 너 지금 나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냐? 욥기 40장 2절은 욥, 너 왜 나와 맞짱 뜨려고 하니? 그래. 인간이요,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어요. 결혼의 정의까지 바꾸면서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다고요. 동성을 인정하면서 목사들도 동성애도 괜찮다,
그런 자도 안수 주시다 이러면서 지금 PCC가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다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우린 그런 세력들과 맞짱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게 아니고 여야당과 맞짱 떠야 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맞짱 떠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절대 선도 없고 절대 가치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어요. 가짜 뉴스가 뭐요? 이제 가짜 뉴스도 내 편이 말하면 맞는 누리고 상대방이 말하면 가짜 뉴스예요. 나는 진짜고 상대방 가짜로 이렇게 아주 가치가 전도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무신론이 창궐해요. 교회 밖에서는 무신론, 교회 안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린 적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맞짱 뜨면 죽어요. 아멘. 하나님 나 지옥 보내려면 보내봐라. 하나님 맞짱 뜨다 보면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이 어디 있어? 맞짱 뜨다 큰일 납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너 나와 싸우기 전에, 나와 싸우려면 여야단부터 한번 싸워봐라. 여야단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 나와 맞짱 뜨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과 맞설 수 없습니다. 1대1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못합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과 맞설 수도 없는 자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고 백성 삼아주니 가자. 은혜예요. 은혜. 아멘.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무슨 이야기냐. 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렸어요. 11조 드렸어요. 하나님 왜 복 안 줍니까? 나 기도했어요. 왜 나에게 응답 안 줍니까? 나 충성했어요. 감사금했어요. 맥주 감사했어요. 복 주신다며요. 왜 안 줍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공로가 될 수가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네가 이거 지금 오늘 11조 드렸다고 해서 그게 누가 준 거냐? 네 수고, 네 호흡 누가 준 거냐? 11조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 누가 준 거냐? 우리는 하나님을요 채무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찌하여 하면서 1년, 2년, 3년 어찌하여 그동안 신앙이 다 병들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개 끌려가듯이 할 수 없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교회 다닐 수도 없고 안 다닐 수도 지옥 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앙이 행복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박국서 1장 어찌하여 왜 의인이 핍박을 받습니까? 왜 의인이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악인들은 창궐합니까? 하박국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 올곧게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엉터리 하는 사람 잘 되고 형통하고 어찌하여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쳐버리겠다. 유다를 악인들을 쳐버리겠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찌하여 저 이방 민족을 쳐서 징계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더 분을 내는 거예요. 2장에 들어와서 하박국이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한번 하나님과 한번 따져보겠다.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겠다 할 때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에 그냥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 앞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여 주님 옳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고난을 받아도 옳습니다. 악운이 형통해도 옳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옳습니다. 억울해도 옳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요. 우리는요, 너무 단순 세포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 카드를 그 속에서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처럼. 아멘이십니까?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도 옳은 겁니다. 할렐루야.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온 세상의 죄를 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합니까? 그래도 주님은 옳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His faith. His faith. 그의 믿음.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12절에서 34절에 한마디로 말해서 12절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왜 네가 리오야단을 대항할 수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12절에 내가 그것의 지체, 그것의 큰 용맹, 늠름한 체고 잠잠하지 아니라 설명해 주겠다. 13절 겉가죽을 벗기겠느냐? 턱을 벌릴 수가 있느냐? 비늘. 야, 재채기를 한번 하면은 그 재채기만 한번 해도 빛을 발하고, 19절에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고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꼭 용어 같죠. 21절에 숯불을 지피고 불길을 품고 목덜미에 힘이 있고 살껍질. 24절에 그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고 맷돌같이 튼튼하구나. 어떤 25절에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도망가리라. 칼이 그에 꽂혀도 소용이 없다. 창 투창 아무리 찔러봐라 안 죽는다. 쇠를 27절에 지푸라기 같이, 노술 썩은 나무 같이, 화살 몰맷돌도 안 된다. 몽둥이도 29절에 그에게는 지푸라기다. 창이 날라온 소를 우습게 여긴다.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게 달려있고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자고. 여러분, 이 악어가 이빨이 얼마나, 위에는 뭐 30몇 개고 밑에는 20몇 개라는데 그 이빨이 철판도 15cm 철판도 뚫는다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대요. 31절에 한번 그가 송수 치면은 32절 뒤에서는 빛나는 물줄기가 쫙 나오고 깊은 바다를 백발로만, 깊은 바다를 그냥 하얀 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와 이러면 이게 리오야단이 직접 있었느냐 상징적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어떻든 간에 리오야단. 여기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므로 그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다. 비교할 수 없다. 이놈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결론은 뭐냐? 욥에게 겸손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 말씀.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 너 능력이 있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능력이 있느냐? 하시면서 천체 10가지 짐승 뿐만 아니라 11번째 베헤못, 또 12번째 하마까지 이야기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겸손하라. 아멘. 자, 38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음성 결론이
34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뭐요? 왕이니라. 교만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니까 이 리오야다는 한마디로 뭐요? 교만한 왕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교만한 자 되지 말고 리오야단처럼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나처럼 겸손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교만을 이기는 법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겸손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은 주님 옳습니다가 바로 겸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겸손이고 겸손은 믿음이에요. 어스틴 이야기했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원하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겸손해라.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기 쉬워요. 리오야단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판단을 나타내면서 점점 리오야단처럼 흉측한 괴물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리오야단 모습 속에 욥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난 리오야단이 아닌데요? 교만하면 리오야단이야. 교만하면 리오야단이야. 뱀이야. 그런데도 몰라.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한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기고만장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의를 주장하면서 무서운 이야기예요. 세상 논리하고 달라요. 어느새 입법자, 재판자, 심판자가 돼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은 넘어집의 아점입니다. 결국 리오야단 어떻게 됩니까? 결국 뱀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자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뱀을, 사탄을, 욥을 시험했던 사탄은 결국은 보니까는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욥을 시험했던 사탄이 나오더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탄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마귀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러나 욥은 천국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공경에서 돌이킴을 받고 복을 받고 영생복락을 누렸어요.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욥이 승리했죠. 깨달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하세요.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그 경외는 겸손이다. 할렐루야. 잠언 22장 4절에 겸손만 해봐라. 내가 재물과 영광, 생명 책임져 주겠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저부터 욥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결론, 너는 어느새 하나님처럼 됐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는 어느새 리오야단처럼 됐구나. 내가 리오야단이라뇨. 가룟 유다가 리오야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투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잖아요. 무슨 양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은 30냥도 못 되는, 종의 목감도 못 되는 그런 자라고 했어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한 거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겸손해질 수 있고, 이 리오야단과 싸워서 최후 승리하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최후 승리하게 되기를, 겸손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충냥